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앞에 4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 해답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누구인지 속속히 다 아시는 분이 계신다. 와서 봐라.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가 아니시겠느냐. 그분을 나도 만났으니 여러분들도 만나보라 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러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와서 보라.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 와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 교회에 가보자. 예수님을 믿어보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누구나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곧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5절의 말씀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곡물과 과일의 추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은 이제 영혼의 추수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그동안 구약부터 지금까지 즉 모세 때부터 천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뿌렸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천년 이상 뿌린 씨앗이 이제는 열매를 어느 정도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구약의 종들이 천년 동안 목숨을 바쳐 이 진리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이 진리의 씨앗을 뿌려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 베드로서 곧 교회의 돌이 되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천년간 유대인들에게 뿌린 결과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3년간 뿌리신 결과가 베드로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자가 따로 있었고 거둔 자가 따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부모들이 열심히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두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뿌리고 성경 말씀을 뿌리고 신앙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자녀도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이며 다른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뿌려지지 않았지만 거두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린 그 노력한 것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하여 뿌렸다면 또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우리 당대에 우리가 직접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수고에 대하여 거두게 될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처음에는 여인의 인도로 예수님을 찾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리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여인의 인도로 예수님께 왔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인도로, 친구의 인도로, 지인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게 되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3절부터 45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곳에 더 계시기를 정함으로 이틀 정도 더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마리아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면 갈릴리 나사렛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는 길에 고향 나사렛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시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 곧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갈릴리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까 반갑게 영접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곳에 세례를 받으려고 갔었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갈릴리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러 왔던 갈릴리 사람 빌립과 베드로가 먼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전대를 받고 살았지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센터를 세우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전도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들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그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선한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